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보완 16번째 시간으로서 백보자 심판주와 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자들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년왕국이 끝났습니다. 천년왕국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천년왕국 끝났는데요. 천년왕국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끝날 거예요. 자꾸 얘기할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 그럴 가능성이 조금씩은 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어제까지 4번에 걸쳐서 천년왕국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천년왕국은 상당히 우리의 그 종말에 있어서 사실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천년왕국은 보상의 차원에서 주어진 특별한 그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잘못된 전한 거 있나 성경적으로 이렇게 댓글을 좀 달라 그랬더니 댓글을 다신 분이 별로 없고 어떤 분이 오해하고 한 분 댓글을 다신 분이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왕노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잘못 들으셨고 그들이 천년 동안 왕노하는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중점이 그들이다. 보상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주님이 왕노릇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다른 것은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천년왕국을 생각할 때 또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천년왕국이 어떤 세계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천년왕국을 전철열선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영원 불못 이렇게 영원 천국과 영원 불못으로 갈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철열선을 주장하는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냐면 천년왕국의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에 다시 표현해주고 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을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에. 근데 한마디로 그건 끝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왜 한마디로 끝나냐면은 천년왕국 때에는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망이 있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라는 이 전철열선 주장에 의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지 말고 전철연설자들은 예수님의 좌우지간 복음을 전파되다가 마지막 환란기가 올 것이고 그 환란기 통과하면 유대인과 이스라엘 구별 없습니다. 환란기가 있게 될 것이고 환란기가 끝 무렵에 주님이 한번 재림하고 그때 모든 성도가 다 이제 죽은 자들이 올라가고 산 자들이 올라가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심판을 받고 그렇죠. 심판을 받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지상 재림하는데 그때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상에 마귀에 속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천년왕국 때 지상에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이었지만 적그리스도를 추종하지 않는 세력들이 땅의 백성으로 땅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죽어야 안 죽어요? 반드시 죽죠. 육체를 갖고 있는 것은. 그래서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자식도 낳고. 이렇게 사는 거라고 땅의 백성은. 근데 땅의 백성이 그렇게 사니까 그 땅의 백성을 살 수 있게 만들려면 천년왕국을 해야 되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완전 파괴된 지구를 다시 새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에덴 동산을 다시 이 땅에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또 이 세상을 싹 없애버려. 천년이 지나면 또 없애야 되잖아요. 새 땅으로 가야 되니까. 안 없앤다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천년왕국 때 쓴 땅이.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천년왕국 때는 부활체로 올라간 성도들하고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땅의 백성들이 둘 다 같이 있지 않습니까? 네? 둘 다 같이 있죠. 그런데 곡과 마곡이라는 이 존재, 이것은 땅의 백성 중에서 나중에 사단의 미혹을 받을 자들이잖아요. 지칭한 게.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땅의 백성인데, 이 백성이 성도들의 진영과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 땅의 백성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땅의 백성으로 살아간 사람이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 없죠. 성령 안 받았잖아요. 땅의 백성 들어간 사람, 유대인이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성령을 안 받았잖아요. 성령도 안 받았어. 그런 세대가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세대는 새끼를 계속 낳다가 죽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왜? 땅의 사람이니까. 사람은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지금 11절 이하의 백보자 심판에 사망과 음부, 13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천년왕국 때는 이 역사적 순서로 기록됐다고 본다고 한다면 천년왕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못에 보내서 끝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망이 있었다는 건데, 이 사망이 있는 그 지금 지구, 새하늘과 새 땅을 천국, 영원 천국이라 부를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죠. 왜?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데, 4절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잖아요. 천년왕국 때는 사망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땅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부활체도 있지만, 땅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 천년왕국이 설명이 곤란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설명 21장 1절부터 이 8절까지 말씀은 뭘 말씀이냐? 천년왕국 때 사용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체가, 우리가 부활로에 가서 천국에 가서 쫙 살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다시 성령도 없는 자들을 가르치고, 이놈들아, 애쓸 필요가 뭐가 있으며, 야, 예수가 누군지 아니야? 맨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땅의 백성들, 인간이라는 것은 변화체가 아닌데 인간의 자유지가 있잖아요. 아이고, 그놈들을 또 가르쳐야 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목숨을 바쳐서 천국에 가 있는데 또 밑에 사람들 또 거기서 뭐 누구를 내가 딱 왕으로 지배하는 겁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다 분파해 줍니까? 어떻게 마음대로? 애매한 거예요. 천국에는 이미 우리가 차지할 집과 면류관과 그 다음에 차지할 땅이 다 있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버렸다니까. 우리 죽을 때는 이미 다. 할렐루야. 그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천년왕국이 지상에 펼친다면 주님이 다시 또 심판해야 되잖아. 동탄명성 성교도 다 이리와. 너희들은 어디로 갈래? 다 해가지고 너희들은 인천에 좀 다스릴래? 너는 수원은 좀 다스릴래? 동탄이니까 화성을 좀 다스릴래? 이 도시를 할래? 일기도시를 할래? 아유, 복잡해져. 너무 복잡해져.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무천년설은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부활의 첫 열매를 올라가시고, 첫 열매라는 것은 처음 열매라는 거 계속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추수를 한다는 거니까 계속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추수가 뭐냐? 그 대환란기에 때 일곱째 나팔 때 알곡 추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에요. 알곡 추수 후에도 이 땅에 지상에 남아 있는 자들, 알곡 추수가 일어났다는 것은요 14만 4천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할 때는 다 찼다는 것이니까 이제 그때부터 믿을 사람들은 거의 믿을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이 끝까지 있어요. 지상이 육체가 있는 동안까지. 그래서 환란기 동안에도 목숨 바쳐서 적그리스도 표 안 받고 살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까지 이제 불러 올려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거, 이제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성경적이라고 제가 말하는 건데요.
뭐 어떤 사람은 제 주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기면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사람이 부활할 때 이 천년왕국은 부활해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첫째 부활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살아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부활체가 들어가는 세상이 어디냐 이겁니다. 그건 당연히 천국이겠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부터는 천국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 천년이라는 것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다. 충분한 수 10 곱하기 10에다가 3승이다. 완전한, 그래서 충분한 기간, 아주 긴 기간 동안 왕국. 그래서 지금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요. 예수 모신 지.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끝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의 이 부활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부활할 사람도 있잖아요. 성도들 부활하잖아. 바로 부활해서 바로 이미 심판 그때 받고 가는 거예요. 다 올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환란 끝 무렵에 7째 납할 때 휴거될 알곡 성도들의 부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7 대접 심판까지 끝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났어요. 그때 아마겟돈 전쟁 때는 모든 것을 끝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과 무도 죽은 자들 내어주고 그리스도인들도 다 변화되어 올라갈 이제 그런 시기죠. 요때 또 부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정의를 그러면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계속 개인적으로 부활하는, 이 부활을 저는 첫째 부활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알고 어느 정도 되는 그 추수까지, 요때 부활을 저는 첫째 부활이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모든 죽은 자나 산 자나 믿은 자나 믿지 않는 자 한꺼번에 다 부활을 시키는 거,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 한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내리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관한 말씀은 고린도 15장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이 부활의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순서. 자,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부활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첫째는 그리스도가 첫 열매,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먼저 맨 처음에 부활을 하고, 그 다음은 그가 오실 때,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개인적으로 죽어서 천국에서 왕노를 하고 있거나 또는 밑에 뭐 백성으로 있거나 좌우지간 천국의 첫째 부활에 차지해서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부활체를 입고 있는 자들, 아시겠죠? 그들이 온다라는 것이고, 그가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이것은 예수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을 부활시키는 그 부활, 둘째 부활, 우주적인 부활을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부활에는 개인적으로 계속 예수님 부활부터 시작해서 부활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진짜 알곡, 그 마지막 추수잖아요. 이 알곡이 부활 때까지 다 첫째 부활인 겁니다. 그 이 차이는 뭐냐? 첫째 부활은 내가 죽으면 지금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바로 일어나. 근데 그때는 죽으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좋은 데로 갔다고 생각하고 별 문제 없어요. 그럼 무덤에 파묻거나 화장하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런데 마지막 때에 7번째 납할 때고 환란기 끝 무렵에, 환란 통과하다가 끝 무렵에 휴거할 때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산 사람이 올라가잖아요. 알곡으로. 호련히. 그래서 영화 뭐 휴거 이런 게 보면은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자리가 옆 사람이 없어.
옷만 남겨져 있어. 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비행기가 막 추락을 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고 하다가 휴가가 돼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막 부딪혀서 낫겠죠. 예.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좀 초유의 사태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매우 큰 혼란기가 있다는 거예요. 1차적 혼란기죠. 그러면 그때 7년이 아니고 그냥 대환란이 해야 됩니다. 7년은 없으니까. 후 3년 반,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에 끝무렵에 있는 이 휴거. 이 휴거 때, 이 휴거 상황을 성경이 뭘로 말해주느냐? 갑자기 오시는 때라고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인데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죠. 당연히 전쟁하면 끝나는 거니까. 갑자기 오시는 때 그 끝이 마태복음 24장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그때 이 지금 개인적으로 죽어서 오는 것은 뭐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사람 죽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휴거를 산 사람이 올라가는 휴거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갑자기 오신다. 네, 42절에 43절에 갑자기 온다라는 비유로 40절과 41절에 나와 있어요. 읽습니다. 40절 41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요 때가 환란 후에 주님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대환란이 있고 끝무렵에 있어질 사건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하고 신자의 구별이 아니라 성도 중에서 휴거될 자와 휴거되지 아니할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휴거될 자와 불신자가 한 자리에 누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휴거될 성도, 알곡 성도와 그렇지 못하고 음료에게 속한 성도의 구별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아시겠죠? 요 구별은. 그래서 저는 볼 때 이것은 휴거될 자와 음료에 속한 자의 구별이다.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교회 지금 상황을 천국에서 딱 들여다보면 50%가 생명책 이름이 없어요. 한국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50%예요. 대한민국 교회 현재.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와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에게도 3년인가 4년 나왔어요. 그러더니 아닌가 비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다시 불교를 믿어야 되나 그러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경험해 봐서 아닌가 비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환란 끝무렵에 있을 알곡 추수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로 이 상황이다. 두 사람이 남자가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면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 사람이 그때 음료에 속한 사람이 회개를 해서 목숨 걸고 이제 표 안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그때 보고 뭐 예를 들어서 UFO 사건을 저듯이 어떤 낙하체가 버렸다. 그런 뭐 대서특필되고 막 되겠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혼란기가 있지만 좀 지나면 또 다 원상복귀됩니다. 처음에는 혼란하고. 그러나 그때에 정신 차릴 사람은 그 일곱째 나팔 때 있는 일곱 대접들 심판 때 그때 믿음을 지키겠죠.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때 구원받을 자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들 중에 왕래할 자는 없을 겁니다. 이미 14만 4천 명이 찾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에 와서 알고 추수할 거니까. 그래서 없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주님이 재림하는 지상 재림하는 그 시기까지는 마지막 그때까지 끝무렵까지는 그래도 믿는 사람이 생길 거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생겨서 마지막 진짜 아마겟돈 전쟁 때 주님이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군대로. 백마 타고 예수님이 쫙 오시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때 오실 때 그때 동참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동참할 사람들이 천국에서 이미 들어가서 부활체를 입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올 것이고 마지막 때니까 이제 모든 사람을 다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살아있고 그 마지막 때 죽은 자들이 있는데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뭘 아셔야 되냐면은
알곡 추수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시기잖아요. 구름 위에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그래서 알곡을 추수하는 그 마지막 조금 시기 있잖아요. 그럼 그전에 어디 계셨느냐?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셨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꽉 찼어요. 우편에 앉아 있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꽉 찼어요. 이건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걸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것은 이미 제가 많이 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셔요. 보좌에 앉아 계실 때는 뭡니까? 주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서 바로 어떤 심판을 다 내리시는 거예요. 내리신다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그때부터 죽은 자들은 보좌에 주님께서 심판한 게 아니고 그때 죽은 사람은 따로 이렇게 모아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림하시고 그 죽은 자들을 먼저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활하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을 한꺼번에 부활시키고, 이미 지옥에 있는 사람은 그때 필요가 없는 거, 이미 지옥 결판 나버렸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이미 예수님이 데리고 오는 부활체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백보자 심판지와 이 심판에 제외되는 자는 누구냐. 이미 천국에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이 심판에 제외되는 거, 다시 심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다시 심판한다는데, 야, 너 심판했는데 너 왕노해서는 안 될 자였어야. 그래, 너 안 되겠다. 그럴 리가 없다 이거 말이에요. 그럴 리가. 이미 결정돼 버린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결정된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 그 무렵에 죽을 자들과 산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휴거, 이 부분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야기예요. 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봅니다. 그러니까 알곡 추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알곡 추수가 끝나고 아메게돈 전쟁에 주님이어서 적그리스도 세력을 쳐부수고 그때 죽은 그리스도인들하고 그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휴거시킬 것인가, 이 부분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인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왜 그러느냐? 13절부터 보게 되면 그 17절이 이제 16, 17절이 그 얘기인데 그 전부터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형제들아, 13절.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 자는 자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 그럽니다. 그죠? 예.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미 천국에서 첫째 부활에 속해서 부활제로 들어간 천국 성도들을 데리고 온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분이요,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 부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주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 표현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데리고 올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두 번 다 심판받지 않아요. 그 다음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사도 바울이 뭔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 세대에 주님이 오실 줄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 세대. 그래서 시집도 가지 마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고린도서 7장 11장 읽어보면은 시집도 가지 마라. 네. 임박한 환난을 일하여 시집도 가지 말고, 네. 굳이 이렇게 시집 가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을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했으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씨가 말렸네. 시집가지 마라 그랬어. 네? 어떤 사람 사도 바울을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고 가르치지 말라 그러니까 목사도 안 되고 가르치는 교사도 다 없애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믿든 것은 본인의 마음이고 교단의 교리에 따라가겠지만, 예, 우리는 사도 바울을 예수님 말과 똑같이 취급하지는 않는다는 거.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얘기를 한 거고, 우리 시대는 다른 거. 그때는 사람이 노예해 가지고요 돈 주고 사고 팔고 한 시대예요.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 그래서 그 상황적인 어떤 말씀도 있다는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서 주님을 볼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쓸 때 자기가 살아서 주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썼어요. 이게 고린도전서였습니다. 그 시기에. 그런데 자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다 복음을 전하고 죽을 무렵이 됐더니 그게 아니구나. 개인적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것을 디모데후서 4장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15장은 지금 자기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거로 생각하고 쓴 건데 이것을 헷갈려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그 전의 상황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를 할 때 아시겠죠?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이것은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미가 아시겠죠? 자, 다시 15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자기를 포함한 거다. 우리 살아서 또 남아 있는 자들이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살아서 죽은 일 배울 줄 알았어.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지금 나를 포함한 거예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잘못 자기 세대에 올 줄 알고 이렇게 써놨는데 마지막에 와서 교정을 했지만 지금 우리 상황은 어느냐? 물론 지금도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날 확률이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후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걸 빼야 돼. 왜? 우리가 포함이 안 됐잖아요. 그들이 이미 죽어서 가버렸잖아요. 개인적 부활을 입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때 대환란 마지막 끝무렵에 있을 때는 주님이 공중에 와 있기 때문에 심판을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모아놔서 그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그리스도인이 조금 있겠지만 이들을 공중에서 우리 와 있으니까 주님이 와 있으니까 불려 올라가서 심판을 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그 마지막 아마겟돈 후에 지상 재림 때 있어질 그 심판을 말하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알곡 성도의 추수는 휴거고 여기도 휴거예요. 똑같은 휴거인데 휴거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건데 이 알곡 추수의 휴거는 첫째 부활의 휴거고 그 다음에 지금 대서에서 4장의 말은 마지막 추수니까 우주적 부활이니까 둘째 부활의 휴거다. 차이가 있다. 아시겠죠? 이 차이를 바울을 또 빼야 돼요. 우리라는 말을 또 빼야 되고 이게 상황적인 이런 것을 잘 보셔야만이 이것이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게 될 때는 우리가 공중에서 있다가 불러 올린 다음에 공중에서 심판을 하느냐? 공중에서 심판을 한다는 것을 가정을 하는 건 뭐냐면 지상의 천년왕국을 지금 이루시려고 왔는데 보자 또 갔다가 또 오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중에서 심판한다고 하지만 오늘 자 곡과 마곡과 전쟁은 예수 재림 때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과 똑같다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럼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까지 오늘 요한계시 20장 10절이에요. 11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봅니다. 불못에 던져졌어. 곡과 마곡 다 죽였어. 불신자들 셋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그때는 부활하는 겁니다. 심판의 부활로 올 거예요. 거기 처음에 요한복음 5장 부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나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 갈 사람들이고 불신자들은 부활은 있기는 있대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지옥에. 그죠? 그 심판의 부활로 나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죠.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염소, 아직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불못에 떨어지니까 심판의 부활에 또 나아가겠죠. 그래서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나뉜다는 거예요. 거기를 펴놓고 다시 20장 11절에 와봐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 그래서 심판하시는데, 자, 여기에서 이 희고 큰 보좌가, 이 보좌가 공중에 마련된 보좌이겠습니까? 천국에 있는 보좌이겠습니까? 공중에다가 주님 보좌를 만들까요? 보좌가, 하나님 보좌가 뭐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 적 있었나요? 천국의 보좌일 수밖에 없어요. 심판의 보좌라고 내가 누차 시편의 말씀을 계속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라고. 그 심판의 보좌가 저 천국에 있다가 공중으로 날아옵니까? 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심판은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의 연장성이 아니고 영원 세계와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으로 나누는 마지막 심판이다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냐? 이런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예수님이 심판하시냐? 자, 요한복음 다시 5장을 또 넘어가봐요.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오늘날에 그래도 감사한 게 다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다. 근데 여기에서만 심판의 보좌를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안 앉아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곳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심판하느냐? 자, 27절 요한복음 5장 27절입니다. 2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의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때와 기한은 너희의 정할 바 아니요 오직 네가 성령을 받으면 땅까지 복음이 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동시 존재가 가능한 이런 시대에 아버지는 어떤 역할? 때와 기간을 정하는. 예수님 재림할 때도 주님 아버지가 정하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아들은 심판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심판하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희고 큰 백보좌의 심판은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그 예수님의 보좌를 천국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리 간다. 그래서 예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지상에 펼쳐진다. 이게 말이 안 될 이야기예요. 예수 재림 후에, 지상 재림 후에. 지상 재림 후에 전천년사들은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상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게 아니고 지상 재림 후에는 전부 성도들이 이제는 다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심판 안 받고 이미 지옥에 간 자도 심판이 끝났으니까 심판 안 받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거나 그 직전에 죽었던 대환란기에 죽었던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대환란 마지막 그 끝무렵에 죽었던 자들만 그 다음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사망과 음부가 싹 죽여버리니까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어서 전체가 심판해서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으로 딱 구별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제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이제 계속해야 되는데요. 이 예외되는 자를 제가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왜 그러냐면은 12절 13절까지 얘기를 하고 12절 13절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자, 이제 심판을 받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들이 펴 있습니다. 심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책들은 두 종류 이상이니까 책들이죠.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겠죠. 15절에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책들은 행위책이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은
여기서 죽은 자들, 이미 천국에 들어간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마지막 적그리스도 대환란의 그 끝무렵에 죽었던 자들, 아직 심판 유보된 자들, 요 자들 죽은 자들 얘기해요. 이 죽은 자들이. 아시겠죠? 요 자들 중에서도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대환란기에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 앞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는데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들은 뭐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을. 그래서 12절에 나와 있는 죽은 자들은 그 마지막 끝무렵에 죽었으나 아직 심판이 유보된 자들, 그전에는 다 바로 심판이 돼가지고 다 천국 가서 그냥 왕노를 할 사람 왕노를 하고 그냥 집 짓고 살 사람이고, 요 무렵에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고, 13절은 불신자들, 불신 아시겠죠? 이미 지옥 가버린 건 관계없고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죽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싹 죽여버릴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사라졌어요. 11절 보세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옛 하늘과 옛 땅들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라 그 말이에요. 육체에 속한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때가 되느냐? 다 죽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해서 주님에 의해서 죽임당하던 나머지도 다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자들이 어떠냐나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바다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거 이해가 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었으니까 당연히 사망이 있고 그 뒤에 음부가 따르다라고 요한계시 6장이 나오잖아요. 사망, 그 넷째 나팔, 넷째 인뗄 때. 근데 어쨌든 여기에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 죽은 자들인데, 불신자들 죽은 자들 말고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것도 뭐냐? 아주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이게 또 한 시간의 시간을 할애를 해야 돼요. 바다에 죽은 자, 바다에서 죽은 자들하고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이 똑같다고 다 설명을 해. 모르니까. 그러나 분명히 그리고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바다가 내어주는 죽은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 이건 불신자들이에요.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것은 불신자들, 바다가 내어준 자는 다른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죽은 자들이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죠. 그때 그 사람들이 12절에 나와 있는 죽은 자들이고, 죽은 자들이 세 부류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12절, 그 다음에 13절 바다에서 안에 이미 죽은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가 데리고 있는 죽은 자들이 있다. 요 차이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도 많이 헷갈리지만 주님의 귀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나마 알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야 우리가 결국에 영원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주님, 남겨지든 올라가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끝까지 믿을 때 주님이 주어지는 이 아름다운 복이 있음을 알고 어떤 상황에 남겨지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